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예.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볼게요. 13장 22절 누가복음. 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일사랑 예수 동행과 땅에서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아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나그네라는 것을 다 알고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그네인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법대로 그 나그네로 정해놓았을 때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그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야 되고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목적성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건 근데 왜 이제 이 누가복음 13장 이거를 했냐면 제가 이번에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나그네랑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예.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주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지요? 하고 예수님께 대답하셨다 물었을 때 24절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좁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좁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데 왜 무엇 때문에 좁느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이 당시에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잘못된 생활, 어떤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겠지라는 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 저희 몰라요? 예수님 먹여주실 때 거기 같이 예수님 소위 말하면 오병이어적을 베풀 때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산상수훈 가르칠 때 거기 있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 못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고 만지고 별짓을 다 했는데 30년 이상 혈유증이 있는 그 여인에게만 그가 뭐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으니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수없이 오는데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 원고 맨 첫 번째 뭐 돼 있냐면 사람은
기독교나 유대교라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시지 않고 뭘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창조하신, 그분이 계획하신 건 그 뜻이고, 인간의 목적은 이 땅에 지옥을 면하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은, 아니 물을 떠놓고 빌든지 목상 앞에 가서 뭘 하든지 나무에 가서 절을 하든지 다 마음의 중심은 똑같아요. 나와서 주여 주여 하든지. 결론은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그분 따로 남겨놔놓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쫙 해놓고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이요, 자기 뭔가를 이루는 것이요, 자기의 것을, 죄송하지만 어떤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사역입니다. 목회조차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주여 주여 하고 능력행하고 권능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조차들도 어떤 부분에는 자기 만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저는 제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넌 네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은혜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목적으로 잘 되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게 어떻게, 저는 맨날 실수하고 너무 괜찮아. 그래도 네 모습 그대로.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계속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여 뭘 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뭐 주시고 뭐 돈도 좀 주시면 제가 뭐도 좀 하겠고, 다 예수님께 뭘 주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요, 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지금 이건 누가가 얘기한 거고,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가, 예. (13절) 보면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똑같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그동안 섬겼는데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뭐로요? 아버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 시대로는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은민의, 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런 거 걱정하는 것 관계가 아니야라고, 그 당시에 복음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쇼킹한 일들을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지금 마태복음 4장으로 보자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나 기독교나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교인이 많아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막 교회들이 그래서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막 뭐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거기에는 목사를 위해서 하십시다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다 그래요? 예수님 위해서. 나중에 상급 받고 뭐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럴싸한 포장지를 사실 다 하는데, 이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기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느냐는 거죠. 아까 오병이어적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신 그걸 제가 그 현장에서 먹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아니, 예수님 저 병 고쳐주셨었는데요.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누구도 떠나갔어요? 귀신 쫓았던 제자들도요. 72인의 숫자는 70. 그 70인의 제자들조차도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누가복음 13장의 그 부분들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고 그 계획하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뭐죠? 너 내 자녀다운 거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온전한 새 사람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거룩한 자식으로 잘 양육된 것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 주여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딱 대면하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였습니다. 나를 어찌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이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야 맞는 것이. 사실은요. 아버지의 뜻은 그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생활 나가면 안 입고 들어온 일도 있고 별의별 것들, 막 몸 힘든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누구 입에, 새끼들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뭐 해준 것이 있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해줘도 기억도 안 나요. 부모들은 사실은. 대가를 보상을 받지도 아닌데 나중에 정말 본인들이 다 인생을 살아보고 가장이 되어보서 가정을 꾸려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도 힘들었죠. 아버지도 힘들었죠. 이제야 제가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요거 한마디면 되잖아요. 네. 에베소서 1장 3년 뒤에 읽어보세요. 마지막 7절이 이 모든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나 이 모든 걸 다 은혜를 알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뭐 하는 거?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찬송하, 그거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은혜고 사랑이었군요. 이거 하나 알아주고 삶에서 항상 감사로서 어떤 일이 있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지금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제가 복음도 전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현대 성경에 보면 그리고 표적도 행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다 불법자예요. 아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불법자예요. 유대교의 종교에 빠져서 종교의 사상에 빠져서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주여 주시옵소서 다 구해서 결론은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기서 뭔가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인지할지 모르지만 심령과 삶에서는 나그네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잠깐 이 땅에 그런 거군요. 그것이 깨달아져서 이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산다라는 것이 내 마음의 기본으로 싹 장착이 되어져야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양육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곳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 13장과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 볼게요. 자, 프린트물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물로 가보는데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 예. 이거를 제가 거기 13절부터 돼 있잖아요. 8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13절부터는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예. 8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훗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가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깊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아기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13절 이제 프린트물 같이 이제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이 뭐죠?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사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 자,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계획에 대한 것들이에요. 약속에 대한 것들이에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고 하늘나라에 가 있고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고 뭘 알고 가르치고 뭘 했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유대교회에 빠진 유대교인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뭐임으로? 나그네임으로 증언. 결론은 그 답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그 당시에 부자였다니까요. 종교라는 이것을 가지고 과부의 두렙돈도 싹, 하여튼 그 명목을 만들어서, 명명을 해. 헌금의 항목들을 만들고 뭘 희한한 교리를 동원해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헌금에 대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뭐요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실제로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하고 창조한 목적대로 이 땅에서 의리의리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항상 소망은 누구에게 두고 살았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누가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 천국 장치에 들어가고, 이들은 현대 성경에 보면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높임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되고, 그 역전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높임받고 대접받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데요? 그냥 섬기고 종으로 낮아져서 가는 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포병하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 모든 마음의 행태와 중심과 이런 것들은 이 율법이라는 10가지 계명의 613가지라는 것들을 더 첨가해가지고 더 강화한 것 같지만 결론은 그걸 수단 삼아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없이 자기들을 배불리고 자기들을 향한 삶의 형태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직장생활 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다 개나리 못잠 지고 다 떠돌아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라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자체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영원히 여기서 뭔가 엄청난 걸 이루어서 여기서 이름 날리고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대단하려고 하는 그 욕망적인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가 쉬워요? 어렵다고 돼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에. 어려워요. 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 힘으로 사는 것이 증언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까 믿음의 선진들은 당연히 하늘나라 잔치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금욕적으로 막 고행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가, 창조의 계획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 자체에 대한 거, 이 땅의 복에 대한 거,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내가 자식이고 난 너의 아버지다.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 양육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막 이 땅에서 엄청난 걸 막 누릴 걸 목적으로 가지 말고 그걸 계획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나그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야 된다는 거죠? 돌아갈 곳에 여행지에 가도 유학을 떠나도 항상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사실 자기 집으로. 우리가 온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을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그거죠. 자, 그래서 14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서 하늘에 있는 고향을 뭐 했다? 그리워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생겨나야 돼요. 이게 생겨나야 돼요. 내 지금 막 1000평짜리 원하던 소망을 이뤄서 1000평의 격에다가 막 집 짓고 집까지 가려면 막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것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지 말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뭐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요? 다 집 땅이 한 1000평씩은 되지 않나요? 마당이?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다 그 기본 아닌가요? 요즘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제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사심이 있겠어요, 솔직히. 예? 이 많은 내용을 전하면서 내가 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욕망이 있고 무슨 사심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본질을 좀 알라는 거예요, 본질을.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나중에 100년도 못 살아요. 다 누구 앞에 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이게 다 된다니까. 이게 거기서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져도요. 절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건 잊어버리세요. 뒤에 거는. 예, 뒤에 거 잊어버리시고 하여튼 앞에 거만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데 근데 뒤에 거만 생각하다 보면 영원한 걸 놓쳐버리고 영원한 것을 빼앗겨버리고 결론은 따라가도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뭐 하시고 헌신하시고 뭘 하면 가면 뭐가 있어요.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은 발 딛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관계고 그러면서도 어디를 항상 뭐 해야 돼요? 그리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고 바라본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옥을 면하는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야 돼, 이 땅에.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늘로 가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것에 이 땅에 나를 미련두게 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은 인격이라니까요.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사물이 아니에요. 이게 금덩어리에 대한 그 금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라니까요. 예.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서로 교감되고 서로 통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예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고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알아서. 자, 15절에 만일 그들이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 힘으로 생각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성이 주어져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로 사는 게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무시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의 뜻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들어가는데 너희는 못 들어가. 나와 관계가 없어. 예수님을 그들은 수단 삼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은 다 실제로 확증을 받지는 못했는데 약속을 믿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진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누가복음 12장은 건너뛰고 그 밑에를 먼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무엇을 지나치게 믿어요? 우리는 유대교나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거여야 돼요. 제발 이거여야 돼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예리한 순간에는 이게 확 나누어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너의 아버지로 자녀로의 관계인데 너희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하지,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없이 수단 삼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 종교적인 것들. 그 종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고. 예수님은 뭘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녀로서의 우리를 그 관계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교리에 열심히 있었다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열심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밑에 거 볼게요.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로마 시민권에서 엄청난 능력이 그게 다 자랑거리였어요. 어디에 있을 때? 그렇죠. 종교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스펙을 포장해요. 출신을 여러분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그래도 서울대학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뭐도 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뭐가 되면 목사가 되면 또 엄청나게 그게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논리에 빠져버려요. 그 영의 세계를 다루는 거기 육과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언제 그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안 달라지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서 높임받고 추앙받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본질은. 근데 거기에 그 포장.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달라져야 돼.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 폭행자잖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여 스민이라.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결론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들이 오히려 그게 범죄였고 죄였고 사람들을 폭행하는 거였고 죄인 중에서 자기가 뭐였더라? 괴수. 여러분 종교심으로 열심은 그 열심은 괴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 때문에 남을 말로 수없이 죽여요. 수없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입술로 또 찬송해요. 성가대로.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본질적인 것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닮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걸로 예수님은 분별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출신도 좋고 이걸로 다 찍어 눌러요. 어디서조차 그게 일어나요? 차별이? 교회가 더 많아져요, 지금. 교회라는 집단 자체가 차별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것들이 없어요. 바탕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과 직결되는 거죠. 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지금 구원에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뭘 모르고?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뜻, 계획, 의의 중심에는 누구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예정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예수님인데 이들은 예수님 없이 율법주의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사람에게 높임받고 칭송받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주여 주여 하고 막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막 구제도 하고 뭐 거리에서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 자기의 만족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속았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 자.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의. 여러분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천만의 말씀에 보세요, 나중에.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목적하라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라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니까. 죽어도 그거는 안 하고 자기가 뭘 하려는데. 자기의 어떤 것들을. 능력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능을 다 구하는데 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제가 좀 뭔가 펼쳐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펼쳐지면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이 오고 권능이 오고 귀신도 쫓고 뭐 별의별 게 다 나타나도 뭐는 안 된다고요? 나 옛사람이 제거되거나 옛사람이 제거돼서 새 사람 되는 데는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과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목숨을 불사로 복음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재산을 팔아 구제해주고 다 좋은 거 종교적으로는 좋고 선하고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닐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못해. 우리를 정과 욕심에서 제거되는 데는 하나도 영생에는 새 사람 되는 것에는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며 산다는 이 나그네라는 것의 개념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늘나라 영생과 구원과 나그네의 삶과는 다이렉트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걸 다 알고 얘기하면서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 그래 일주일 있다 또 돌아.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지라고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시리즈 3번째인데 다시 가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야, 집도 팔고 이제 다 주고 개나리 보찜 들고 우리 집지 생활할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벌써 다른 데 다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망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에 있어서 다른 것에 마음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일단, 예. 10절 볼게요.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론은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으로든지.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만족이로든지 간에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8장 5절.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딱 유일하신 나의 뭐예요? 아버지여야 돼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에겐 그가 신일지 모르지만, 맞아요, 신이세요. 아버지가 대통령이 맞아요. 근데 나에게는 뭐죠? 아버지 해야지 맞다니까요. 그 아버지한테 대통령으로 맨날 이러다가 어떻게 갈래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진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났어요? 그분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 뒤집어질 수 없지요, 다 이게.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출생의 비밀 자체, 흙이요 먼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아서 그 뜻 안에, 계획 안에 그분의 자녀로서의 목적성을 가지고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예.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다 모자라요. 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그렇죠. 이 종교적인 것은요, 다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예수님이 다. 아니, 전 우주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착각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딱 되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있는 거구나. 그래야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딴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이 선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세상 부모는 실수도 하지만 이분은 실수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한번 올인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내 계획, 내 생각 막 그거 골똘히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이제 조 권사님 요즘엔 걸음마를 배우신다니까. 나이가 곧 70이 다 돼 가시는데 이제 걸음마를 배우세요. 예? 우리는 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영적인 걸음마부터 이 정도는 옛날 내가 탁탁탁 계획하고 딱 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장성해지면 매사에 누가 우선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었을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멋대로 다 띠뛰고 돌아는 일로 가고 싶으면 절로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막 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내가 나를 아가페아네아 부를 때 그동안은 네가 그렇게 했지?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갇혀. 근데 그게 자유인 거예요. 진짜 자유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께 구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그네인 것을 이게 더 그런 사람들만이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죠.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생활에 하나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나그네했다간 아이고 이거 다 놓고 가야 될 거 자꾸 그런 생각만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이게. 그 원고에 거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도 세상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면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것들이 욕망이나 즐거움이나 이게 있다면 밥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알죠? 무슨 말인지. 네, 빨리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깨달아서 자꾸 삶에 적용하시며 가셔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정해. 예수님이 따로 집을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아니 안 가고 싶다는데, 여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안 주죠. 갈 수가 없죠 이게. 여러분 진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왜 내가 진작 안 왔지? 다 그럴 거라니까요. 예? 진짜요, 진짜.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위에 누가복음 12장을 볼게요. 위에서. 예. 그들이 이르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라는 건 영생이에요. 예, 하늘나라 것들이에요. 예, 예.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17절에 결론은 세상에 대한 것들이 더 많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하늘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직 탐심의 부분이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게 영생하고 관계도 없어요. 알고 보면. 예. 17절에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근데 이건 육에 속한 거지 영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 밑에 보세요. 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근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기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은 이랬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찾아요? 도로에 도로. 뭔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걸 찾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영혼의 흙을 입혀 이 땅에 있게 한 건 예수님 나름대로의 목적성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그것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결과가 도로 뭐 할 때, 찾아갈 때라는 것이죠. 정확한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는 잠깐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인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다 해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그런 욕망과 그런 것에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도대체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보려고 소리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뭘 해놔요? 재물을 쌓아두고. 이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하지 않는 자가, 부유하지 못한 자가 무슨 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2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무슨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땅에서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뭘 얻지 못할 거다? 영생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 거기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열심을 내냐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아니 제자의 입장에서 세상적으로 제자 입장에서 스승이 죽는다는데 잘 가세요. 잘 죽으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주 갈 수 없어요. 스승이 가는데 제가 막아야죠. 제가 대신 이게 합리적인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과 관계없을 때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을 때 세상적으로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엄청난 진리인 것 같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어린 나이까지 죽여라. 불합리한 거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매뉴얼이 아니에요, 매뉴얼이. 다 도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의 바탕이 돼요. 나그네로 산다라는 건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배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거기에 목적과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로 쭉 읽어 나갈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야고보서 4장 14절의 개념이 뭐냐면 1년 동안 여기 이 성에서 내가 장사해서 돈 좀 벌어봐야지. 그건 장사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생각을 거기에 다 빼앗겨서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영혼을 주시고 육체를 입혀서 나그네로 잠깐 살게 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며 가야 될 것인데 그거는 길어요, 짧아요? 엄청 짧아요. 눈 깜빡할 새이고 막 짧은데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세상에서도 욕망도 이루고 세상에서도 뭐 대단해지고 하늘나라도 같이 뭔가 이루려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욕망에 대한 내일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안개. 여기 영원하지 않아. 잠깐이야, 잠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날로 자꾸 후패해져요. 그러니까 늙어갖고 이빨 흔들리고 주름이 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빨 흔들리고 주름이 자꾸 생기고 몸의 기능이 자꾸 쇠퇴해져서 늙어간 만큼 그 시간이 간 만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는데 속사람이 안 새로워지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육체의 시간을 주신 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라고 하시는 거죠?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서 사랑에 굳건히 뿌리 박혀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철학과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힘이 강건해지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나이는 늙어가면서 잔소리만 많아지고 뭐 세상 그거만 많아지고 맨날 그거나 신경 쓴다면 그 시간이 후패해지는 건 다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예. 나이 100세인데도 식스팩 복근 있고 하면 뭐하냐고요. 혈관 막혀버리면 그걸로 가버리는데. 예. 심장마비로 간다니까 여러분.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주름살 생기는 거 고민하지 말고 검버섯 쓰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화장품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디가 초점이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에 초점을. 성경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맞추라니까요. 제발 좀. 세상 철학과 이론 따라가지 마시고 도대체 누가 보장해 주냐고요. 그거를. 플리즈. 그래, 육체는 당연히 그래. 그럼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근데 너희 육체의 시간을 쓴 만큼 너의 영혼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냐. 얼마나. 이 나그네임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단순한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도 사람들은 가볍게 여겨요. 그치, 나그네인데 무슨 보나마나 뻔한 얘기. 아니라니까. 이건 구원과 영생과 직결되는 거라니까요, 다이렉트로. 좁은 문의 길을 가는 그 길의 기본 바탕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뒤돌아본다고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이제 일찍 이제 학교 가는 저에게 야, 지금 너무 일찍 가니까 너 걸어가야 되니까 일찍 가니까 가다가 이렇게 좀 놀면서 너무 일찍 가지 말고 학교 문 안 열렸을 때 보니까 조금씩 놀면서 가라 그랬는데 지각했대 그날. 왜 그래? 엄마가 그냥 놀미 가라 그래갖고 놀며 갔더니 일찍 가게. 잘 알아들어야죠. 자, 프린트몰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나그네로 가기가 쉬워요. 나그네로 가라고 이런 걸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중 뭐 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이것도 예수님이 주셔야 허락되는 거예요. 뭐 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예, 여러분. 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주식 같은 거 손대지 마세요. 사행성입니다. 그거는. 땀의 대가를 가지세요. 벌어도 귀하게 쓰지도 못해요. 그걸로 만족하지도 못해요. 더 큰 걸 받고 잘 되면 못 돼서 잃으면 그거 복구하려고 또 온 마음을 거기 써야 돼요. 맨날 핸드폰에 몰려서 장 열었다 말았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체를 조심하세요. 예. 예수님만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면 그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길을 거쳐야 된다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부를 주시든 뭐든지 다 돼요. 주셨을 때 잘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로서의 그걸 알면. 시험과 반드시 부하려 하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뭐 하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이건 진리예요. 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다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받아요. 뭐 다 볼 거 없어요. 예,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요. 이것들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고요. 이것이 없으면 나그네로 갈 수가 없죠.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직장생활 하지 말고 돈 적축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예.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는 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예, 예. 야, 나 이만큼 많이 쌓아놔서 절대 그런 거 아니. 예. 뭐 저금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본질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예.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고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지 못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마음을 어디에 뺏기게 만드는 거죠? 이 땅에 빼앗기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얻은들 다 얻어놓고 막 뭐 노후 다 해놓고 막 엄청난 거 해놓은들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가자 오늘 밤 그러면 예? 그러면 그거 남겨놓고 가잖아요. 자식 다 죽이래요. 제발 자식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적당하게 살 능력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도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도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만 되는 그 길을 가게 해주는 줘야 되는 게 지혜로운 부모지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뭐 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와 뭐예요?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영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영혼에 거슬리는 것들 예, 영생을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님 놓치게 만드는 것들을 뭐죠? 육체의 뭐 정욕을 제거하라. 나그네 있을 동안에 그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건 제거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다스리게 만들어주세요. 그 사랑에 녹아져야 돼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 꼭 재물만이 아니에요. 다른 취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적용이 돼요. 오직 누구만이 절대적인 분이 되어라.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뭐 해야 되고요?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지는 그 단계의 길을 뭐 하게 할 것이다? 가는 거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설득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게 인도하실 때에 고집스럽게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붙들지 말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버리게 하는 걸 붙들지 말라고요, 제발. 예. 내 안에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죽은 세포 있죠?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탈 때 것, 옛사람의 것. 그걸 드러내갖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의사가 뭐 한다 그래 이거 보여주고 수술하려고 그럴 때 제발 아까워하지 말라고요. 그거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고요. 뭐 하시라 그랬어요? 무슨 사? 감사하고 빨리 기꺼이 그냥 감사로 빨리 뛰어가세요. 빨리 뛰어가세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아휴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더니 다 형편없어. 나는 뭐 그거보다 더 해요 지금. 앞으로 더 할 게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도 몰랐잖아요. 자기가 그럴 줄은. 아시겠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귀는 그거 갖고 자꾸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동행 간다고? 동행 가는 주제에 그거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계속 끄집어내고 제거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 스스로 조심해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스스로 조심해서 나그네인 걸 알지 못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어디에 빠져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풀 한 포기도 안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붙들고 늘어진다고 내가 그런 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누구께? 주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 정도 믿으면 돼야 여러분 영생일 여러분이 그걸 향해 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예. 이걸 알아야지. 자, 네. 두 나이도 뜻밖의 그날이 덮고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시고 채우시고 이게 나그네가 살아갈 방법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어디를 세상 것을 생각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도 마십시오. 왜? 그 세상의 것들 염려해서 이루고 뭘 해도 영생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 다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면 돼요? 네. 아버지가 퇴근하면 맨날 빵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빵을. 그러면 빵 먹으려면 누구 기다리면 돼요? 삼촌이 오면 빵 안 사와. 그럼 삼촌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누구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는 빵 못 먹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 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영생이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쭈글쭈글한 이거 주름 육체 이거 후패해지는 육체의 것들이 새 몸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지난주에 주일날 이거 설명해 드렸죠? 그 육체에 변하는 거. 예.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빛나며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쭉 읽고 마칠게요. 이거 다 아는 것들이니까. 나그네로 사는 법 나왔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그랬어요. 내 마음 바치라 그랬어요. 내 속이라 그랬어요. 심령.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생활에 뭐에 모시고 살아요? 이것만 하세요, 지금 제발. 이것만 하면 뒤에 거는 그냥이에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세요. 뒤에 거는 생각지 마세요. 이거 하는데 뒤에 거 언제 오지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예. 앞에 거만 하면 예수님은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어디를 바라봐요? 예수님의 그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새 하늘과 어디를 봐요?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뭘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히브리서 3장 11절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설명할 때 이것도 나올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라 서로 권면하며 너희든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이 죄의 유혹이 뭐죠? 예수님 놓치고 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것들이 죄에 눌리는 완고한 것들이에요. 옛사람의 아주 강력한 옛사람의 고집스러움이에요. 그 옛사람 모습 그대로는 영생할 수 있어요? 심판대에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요일 날 보니까 없었죠? 그렇죠? 예,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 다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어떻게 붙잡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잡고 가면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세요. 구원을. 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죠?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예. 당장은 지금 옷이 벌거벗어져 있고 죄인이란 누명도 쓰시고 채찍 맞고 하는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고 있지만 그건 잠깐인 거예요. 예. 뒤에 있을 엄청난 영원한 거. 내가 이래야 내 자식을 다 살리고 끄집어내서 그 자식과 함께 안식에서 집에서 한상에서 밥 먹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참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부모들은 그것처럼 뒤에 무엇을 바라보고 하늘에서의 기쁨,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것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은 그냥 그렇게 잠깐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예, 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결론은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가야 그 옆에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뭐 충성, 헌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 그건 자기 의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뭐가 되었사오니?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뭘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의 계명. 무슨 뭐 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나그네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직장생활 하지 말란 소리 아니죠? 예. 직장 그냥 그 안에서 양육 받으러 가는 거고 돈은 그냥 알아서 주는 거고 예, 거기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 때에 그때에 예수님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하여튼 모든 것 육에 속한 거든 영에 속한 거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야 영생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양식의 목적으로 땅이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쉽게 설명해서 우리의 인간에 태어난 본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온전한 자녀로서 뭐 받는 거죠? 양육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양육 받는 것 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뭐 의사가 돼야지, 뭐 나는 연예인이 돼야지, 뭐 해야지, 이런 소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육 안에 이것이 부분적으로 그것이 양육의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 분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따로 뛰어나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조차도 큰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틀 안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성실하게 이루어야 되겠. 이거 없으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깎고 산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 본질을 알고 가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양육을 통해서 가게 돼. 그래서 모세를 왕궁에서도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뭔 말인지 알죠? 결론은 그래서 모세를 온전함으로 만들기 위하심이고, 그 세상 문화 배워갖고 거기서 뭐 대단한 뭔가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다 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본질을 보고 가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여해야 돼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뭐함으로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뭐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너희의 사욕,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내 정과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그 사욕을 이제는 본받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해져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동기와 의도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붙들어야 돼요. 종교적인 관계를 붙들면 이거는 온전해질 방법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갈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이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를 하찮게 여기는데, 존중하지 않는데, 공경하지 않는데 아버지를 닮아갈 일이 없죠. 그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뭘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월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시간 쪼개서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를 이 땅에 주신 목적대로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들고 그걸 뭐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하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생각하고 삶의 중심,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빨리 뭐 하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리고 술 취하지 말며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건 여러분 꼭 음악 콩나물 대가리 있는 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본질의 찬송은 삶의 뭐죠?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대단하게 해도 내 심령의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이것이 아니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목소리 좋은 사람이나 음악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감사 안에 음악적인 찬송의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모든 것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런 것들이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감사해. 서로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누구를 높여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삶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여러분의 생활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이게 영적, 내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 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고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진다라는 것이지. 예. 이걸 목적으로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건 세상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건 그분이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너 안에 나 있어. 뭐 이런 거죠. 뭐. 예.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생활과 환경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벌써 하늘에 집이 되어 있는데요. 뭘. 어차피 잠깐 있다 그냥 옷 훌썩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진짜 고향으로 갈 건데 뭘. 예? 여기 있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좋은 것들이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찮은 것이.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더 대단하다면 가져오라고 싸들고 오게끔 만들으셨겠죠.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잠깐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 드라마, 영화 같은 거예요. 그 드라마 주인공 그 사람은 죽었어도 다음 또 살아나요. 다음 영화에. 다음 드라마에. 그거 알잖아요. 근데 진짜 죽은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거 다 드라마예요. 그냥 물거품 같은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잡았다고 좋아하고 떠들고 다녀보세요. 뭐라 그러나. 꽃 사오지. 꽃 꼽아주려고 그러지. 제가 그냥 스토리로 잠깐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쥐해서 뭘 자꾸 땅에 거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들이. 아니요. 예수님은 설명해 놓은 대로 그냥 잠깐 빌려 쓰고 불편함 없이 살다가 예수님 하는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찾고 막 그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플리즈입니다. 잘 안 돼도 플리즈.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